이제 일곱 번째 묵상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 내용이 조금 좀 작다. 그리고 요 부분을 세 개로 나눠서 하기에는 제일 고민이 되는 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 자료는 오히려 추경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된 되어서 주신 그 복음 말씀을 세 개를 나눠 가지고 그냥 1, 2, 3 하고 기도는 똑같이 이렇게 실제로 기도를 하게끔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실 분들은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 마태복음서 이제 6장, 14장, 또 26장 하나하나씩, 제가 이렇게 기도 자료에 드렸던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실제로 해보시고, 또 그 안에서 들었던 느낌이나 생각이나 또는 통찰 같은 것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예. 그래서 그냥 되시는 대로, 각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이 마테오 복음서가, 그 마르티니 추기경께서 쓰신 이 책이 그 피정지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강의를 갖다가 아마 요약 정리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그 대상도 성직자 수도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도, 전반적인 죄에 대한 이런 그 좀 성찰이 끝나자마자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우리의 각자의 내면을 응시해 보고 내 기도가 우리 신앙의 숨과 같은 것인데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조용히 응시하는 그 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기도 자료를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 군중들을 돌려보내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이런 성서 구절을 우리에게 주기현께서 주십니다. 우선은 기도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영역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내용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의 체험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기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양성 과정 속에서 계속 나눔을 이렇게 하는데 참고는 되는데 결국은 그 내밀한 그 기도의 그 성격이 이렇게 캐치되지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다만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어서 다른 사람의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과 같은 것인데, 어, 그 사람의 고유한 호흡이라는 것은 고유한 율동,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율동이다. 기도는 우리 각자가 하느님과 공유하는 비밀이며 아무도 그 비밀을 엿볼 수 없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드러난 나의 진실, 하느님 앞에서 드러난 나의 진실한 자세다. 그 하느님만이 그 바닥을 아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아마 예수님 스스로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이라는 표현을 쓰셨을 때는 이런 신비를 의미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기도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라고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느님이 벌써 다 아신다면 구태여 하느님께 우리 사정을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내 필요, 내 사정을 아릴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주님도, 즉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늘 기도하셨고 그것도 오랫동안 또 심지어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청하기도 전에 요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찬미와 사랑의 기도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찬미 기도, 사랑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청원 기도,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한 것보다 더 고상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찬미든 사랑의 기도든 또 청원의 기도든 그 자체 하느님 앞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너무나 훌륭한 기도인데 단지 하느님 앞에 드리는 찬미 기도로만 기도를 국한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기도의 폭은 훨씬 넓다는 것이죠. 예.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예수님 스스로가 오랫동안 기도를 올리시고 같은 말씀을 겟세마니 동산에서 되풀이하시면서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는 아니었죠. 정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간절함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이 빈말을 되풀이한 이 말씀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그것은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란 것, 겉으로 표현되는 신앙이고, 이 질문은 왜 기도하는가라는 질문은 왜 숨을 쉬는가라는 질문처럼 바로 기도도 그렇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기도 그러면 지금 가장 교회의 기도,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성무일도일 텐데 성무일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은 안 하세요. 살짝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정한 도식에 따른 기도, 그러니까 예전에 2차 바티칸 공의 이전 20세기 초반까지
딱 기도라는 것이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졌고, 예수의 기도도 당신이 받으셨던 그 교육 안에서도 일정한 틀, 도식에 따른 기도들 있어가지고 딱 그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요점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자유가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세상이 굉장히 크게 바뀌는 것이죠. 세상이 크게 바뀌고 2차 바티칸 공의회도 사실은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자성의 소리, 뭔가 우리가 결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는 자성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도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신학의 주제들, 새로운 영성, 새로운 전례도 등장하고, 기도에서도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수의 총장 얘기도 하시면서, 이제 당시에 예수의 총장이 신부님이셨던 잔센 신부님이 이제 기도의 다양한 형태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훨씬 더 다양해지기 시작을 했다. 영신수련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서는 이제 뭐 어, 쭉그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다양한 전례가 이제 그 시도되어지고, 70년대 그래서 또 70년대 그 성령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운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 가치를 평가하려 치면은 어, 그 법조 문화, 딱딱한 형식에 갇혀 있었던 그런 기도 문화에 항거하는 비이성의 반란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고 기쁨, 그리고 신체와 감정이 개입된 그런 기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도의 역사들이 있었고, 어, 이제 동방의 기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세요. 저는 제가 신학을 배울 때, 그, 동방교회와 이 유럽이 중심이 되어진, 이 서방교회, 라틴 전례와 동방 전례, 카톨릭 안에도 두 개의 전례가 있거든요. 전례 자체가, 미사 자체가 많이 달라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많이 형식 자체가 다른데, 굉장히 동방전례는 신비적이에요. 신비적이고 이 마음을 느끼게끔 한다고 할까요? 뭐 조금 신비스러운 면이 있는데, 서방교회, 즉 라틴 전례,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 라틴 전례인데, 여기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 추기현께서 동방 수도원에서의 그런 그 자기 기도 체험들을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그 동방에는 몸, 요가, 선, 이런 그 몸을 강조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우리 그 기초 공동체, 즉 우리 구역 미사나 구역 모임에서 하는 소공동체에서 하는 기도도 소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새로운 기도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참여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책을 통해서 보충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상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의 상태가 있다. 요 단어는 저한테는 조금 새로운 것이었고, 물론 그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요 단어 자체는 좀 새로웠던 것이죠. 기도의 상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상태, 우리가 뭐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것이 기도의 상태가 아니고, 또 뭐 미사 전례에 참석해서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업되어 있는 것이 또 기도의 상태도 아니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상태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느님께 열어 보이는 상태. 나의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뭘 다 커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나의 상태를 열어드리기보다는 그냥 나의 필요한 것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 이렇게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 보이는 그런 기도의 상태가 있다. 그렇죠? 진실한 상태. 음? 어, 그래서 유사한 기도 상태가 있는데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서 기분이 업되고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이 하루 이틀 간다고 기도 상태에 들어갔다고 여기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 상태라는 것은 어, 외적인 도움이나 자극이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가난하고 불쌍하고 뭐 자관 하나님 자비가 필요한 모습이더라도 참다운 자기가 되는 하나님 앞에 그 되는 것, 요 것을 이제 기도의 상태 이런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어, 요 상태로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자주 많은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내 자신으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요 기도의 상태라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고 또 주기현께서 제일 하시고 싶었던 그리스도교적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앞에 거는 이제 이거 역사도 얘기하고 뭐 이것저것 참고해서 할 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쳐야 되는 그 기도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 영으로 바치는 기도. 영으로 바치는 기도이다.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바치는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그 가장 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매님이 소개하실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기도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핵심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러나고 움직이고 이끌려 나가는 기도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기도,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할 얘기 다 해버리고 하나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 신앙의 숨과 같은데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러나고 움직이고 이끌려 나간다. 그래서 참되게 바치는 기도는 진리 안에서 진리에 입각한 기도, 구원계획, 하느님의 구원계획의 실상에 따라서 바치는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그 이름으로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라는 그 중요성. 그냥 기도는 그냥 앞에 했던 거는 완전히 내 이름으로 다 해놓고 끝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이름으로라는 것은 바로 여기 얘기하는 진리에 기초한 구원계획에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기초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기도들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유발하시고 이런 단어들을 계속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유발하시고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영신 수련에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의탁하는 기도를 처음에 바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겸손되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고, 성령께서 그 시간을 이끌어가 달라고 탄식하고 간구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기도에 아주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뭐 성령 어, 영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종이 되는 기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자녀가 되는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분. 여기서 아빠라는 것은 어, 아람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다 아시죠? 그 얘기? 이상하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쓰는 구어, 일상생활에 쓰는 거 아람어라는 언어인데, 거기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발음이 아빠예요, 아빠. 그 다음에 우리도 아빠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타이완 말이 있어요. 타이위라고 하는데, 맨더린 말고, 거기도 아빠예요, 아빠. 놀라운, 자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됨으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기도,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기도인 것이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도 안에서 공동성을 이렇게 주신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전체 지체들의 기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기도, 나만을 보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보는 기도로 이끌어 간다. 이런 기도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발견된다. 다른 기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 안에서는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리스도교적 기도는 본성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를 감싸려고 하기에 공동체의 기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개인 기도의 총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기도라는 게 우리가 여기 한 15명 계시는데 15명이 한 기도를 다 모아놓은 것이 그 공동체의 기도가 아니고 각자의 기도가 공동기도 속에 소멸되어 버리는 상태에서 단일한 새로운 기도가 생겨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 예.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를 탈피해서 초월해서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내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기도를 멈추고 공동체의 기도로 몰입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교적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하느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피지컬한 내 목숨을 갖다가 내놓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내 삶 전체를 하느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래서 세례의 기도라는 것도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하느님의 권능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것이 세례의 정신이고 세례의 기도이고, 그 다음에 성찬의 기도, 우리가 미사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성찬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봉헌되고자 하는, 제물로 바쳐지는,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기는 기도다. 이 기도의 성격이, 그리스도교적 기도의 성격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을 하는 이런 기도는 이제는 소멸되고 새로운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교 생활 그 자체다. 그리고 구원의 길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깊이 되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교 생활 그 자체고 구원의 길 그 자체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구원의 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구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그 구원의 그 길이 없다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기도 자료를 조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 자료, 마태복음 6장, 그 다음에 14장, 26장, 이렇게 주기님께서 인용을 하신 일곱째 묵상이 시작하면서 바로 인용하신 세 개의 기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도의 은혜의 핵심이 바로 그 몇 가지 특징이 있었죠? 성령, 영의 기도,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바라고, 그러니까 부신부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도로서 또 예수님과 더 일치하려고 하고 예수님 마음에 더 다가가려고 하고 또 나를 떠나서 좀 더 하나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청하고 또 그런 여러분들의 그 청함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서 기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기도 이렇게 1, 2, 3, 4, 5, 6, 7, 8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번호 수는 많지만 이거 그냥 몇 초짜리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그냥 잠시 그냥 이렇게 뭐 먼저 성서 구절을 렉시오 디비나로 아주 충실하게 읽으시고 스피리추얼 리딩이죠. 영적으로 읽는 것이죠. 교과서처럼 읽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이렇게 읽으시고 필요하다면 짧게 메모해두고 그 다음에 뭐 성당 또는 기도실 또는 자기 방에서 이렇게 자세 잡고 자세를 앉고 그 다음에 이 준비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나의 모든 의향, 인텐션, 이 기도 안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기도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 안에 있는 나의 이 시간에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 시간이 하느님께 오로지 하느님께 봉사와 찬미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나의 모든 의향과 행위가 순전히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찬미를 지향하도록 그렇게 놓여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우리는 기도할 때는 너 혼자 내가 이게 아니고 자비롭게 나를 바라보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상상을 해보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하러 그 내방이든 성당이든 또 어디든 이렇게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고 또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겸손된 자세로 기도하는지 의식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좋아하시면 성모님도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청하는 총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청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깊은 내적 인식, 이로써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따르려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6번이 제일 중심이 되겠죠. 그 성서 본문을 갖고서 자유롭게 꼭 세 개가 아니려도 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런 기도들의 변화들이 꼭 세 개의 요점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요점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꼭 두 개가 세 개가 아니더라도 괜찮고 그리고 저는 그 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담화가 이 꽃이라고.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담화를 하면서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런 느낌을 나누어 보고, 또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지루하고 분심이 들었으면 왜 이런 사정도 알아보고 왜 이렇게 분심이 들었는지 이렇게 알아보고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로 마치는 요 기도를 한번 이번 주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들을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들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순화시켜 주시고 또 씻어 주셔서 당신 앞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설 수 있고 당신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